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인간에게는 네 가지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죄인의 삶입니다. 여기 투명한 비커가 있는데요. 그 비커 안에는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깨끗한 상태처럼 말이죠. 그렇게 깨끗한 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러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물이 조금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의 희석됨으로 인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던가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넣었던 그 더러운 물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더러운 물을 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정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죄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형태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똑같이 여기 비커가 있습니다. 그 비커 안에는 이번에는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것은 깨끗한 물을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구정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넣는다 할지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넣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맑아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죄로 가득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러한 상태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깨끗해진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형태, 그것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삶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삶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삶의 형태. 여기 비커가 또 있어요. 이 비커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바보가 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을 하고 그 타협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들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면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그 안에다가 죄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넣으니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가 너무 탐욕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혹시 저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바꿔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 탐욕스러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손해보는 느낌이 나요. 그때부터 또 뭐 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다가 구정물을 넣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마음의 가책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비거 속에, 비어있는 비거 속에 구정물을 한번 넣고 다시 깨끗한 물을 넣고 또 구정물을 넣고 또 다시 깨끗한 물을 넣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거 속에 있는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구정물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여전히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삶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너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처럼 그냥 계속적으로 더러운 물을 넣고 깨끗한 물을 넣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삶의 형태는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 여기 똑같이 비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여전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깨끗이 씻음 받은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이 씻겨져 있는 비커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뭘 넣겠냐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깨끗한 물을 그 안에 넣을 거예요. 그래야 마실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비커에 더러운 물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는 정수가 잘 되지 아니한 그런 물을 마셔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정수가 잘 되지 않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 그리고 이 정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 기생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생충 약을 먹기도 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각종 필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정수기들이 다 있어요. 그 정수기에서 물을 빼서 먹으면 그 물 어떻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요. 신선함의 모습으로 물을 마시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셔본 사람에게 더러운 물, 정수가 잘 되지 않은 물을 먹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먹을까요? 그 물 먹으면 정수가 잘 되지 아니한 그 물 먹으면 배탈 날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에 악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면 더러운 물은 마시지 않는 거예요. 정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더러운 물에, 더러운 죄악에 손을 담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끗한 물을 넣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말씀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죄인의 삶과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은 결국 다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되었잖아요. 근데 또 그 안에다가 더러운 물을 넣어 보십시오. 더러운 죄를 넣어 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는 고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을 망치며 나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깨끗하게 됐다면 그 깨끗한 곳에 깨끗한 물을 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새 것이 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의 형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금그릇일까요? 아니면 장인이 수만 번에 걸쳐서 고르고 고른 그러한 그릇일까요? 당연히 더러운 그릇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더러우면 그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이 있어서 그에게 대접하려고 그 접시를 꺼냈습니다. 근데 오물이 묻어 있어요.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씻겨져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 깨끗함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내 삶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더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담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가 있는데요. 멀쩡한데요. 이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자꾸 낡은 것을 생각합니까? 왜 과거의 그 낡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낡은 것을 생각한다. 그 과거의 낡은 것들을 생각한다. 그것은
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끌고 들어와서 조금 타협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나의 악한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찌든 때가 있고 죄의 얼룩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찌든 때가 있고 얼룩이 남아있는 그러한 그릇을 손님한테 줘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신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망신 당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것이 됐잖아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그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그 어떠한 죄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 더러운 오물이 내게 묻지 아니하도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믿음을 지켜서 깨끗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그 깨끗해진 나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끗한 물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면 그 안에 깨끗한 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깨끗해진 그릇에 더러운 물 넣어보십시오.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누가 그거 사용이나 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물이 담겨져 있는 죄의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 더러워진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과 같은 거룩한 성전이 바로 성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 그릇에, 거룩해진 몸에 더러운 것을 넣어보십시오. 더러운 죄악을 넣어보십시오. 그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것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 사람을 심판하며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그릇이라면 이제는 그 거룩한 성전에 깨끗한 물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깨끗한 물 무엇으로 바꾸며 나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전인 내 몸에 무엇을 넣어야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깨끗한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끗해진 거룩한 성전인 이 몸에 죄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거룩한 성전을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또 탐욕을 그 안에 넣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거룩해졌는데 왜 그 안에 구정물을 넣어서 구정물통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정물통이 되면 아무도 쓰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그 구정물통에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정물통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구정물통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영혼으로서, 거룩한 성전이 된 영혼으로서 정말 이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뭘 넣어야 되겠냐? 이 거룩한 성전, 내 몸에 무엇을 넣어야 되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성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그릇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때와 얼룩들을 다 씻어버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성령을 넣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